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4장입니다. 오늘 잠언 14장도 다양한 일상생활의 삶의 지혜를 통해 여호와 경외라는 잠언의 주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14장 역시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잠언 성경기자는 1절의 말씀인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음은 집을 무너뜨린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명히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잠언 주제에 대해서 14장은 모두 5개의 소단락을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성경기자는 14장 전체의 주제를 이 단락에서 제시하면서 지혜의 의인화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나타난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은 사람들 향해 광장에서 큰 소리로 지혜를 소유할 것을 외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한 신격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인화된 지혜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여 1절과 2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을 일으키고 부수는 비유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잠언 기자는 처음부터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며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4절의 경우 집안을 단지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소를 키우지 않으면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그마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더 커다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벗어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잠언 기자의 외침인 거예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여인이 집을 무너뜨리듯 잠시의 안일이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우리들도 지혜가 성문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오직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5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혹은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죄를 분별할 줄 알기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분명한 보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의 모습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늘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통해 바른 선택을 하고 유혹을 이기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단락인 16절에서 24절까지는 악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악을 피하고 지혜의 멸관을 쓰고 늘 선을 계획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재물의 멸관까지 주시며 그가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세상에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망의 길을 가지만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여호와도 잊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재물은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악을 피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22절에서 27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기상에서도 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법정 증인과 같은 사람이며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을 솟아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그늘이 들인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아울러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고 성도가 있는 곳에 이러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인 28절에서 35절까지는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성을 내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궁유를 베푼 사람이며 명철한 다스림으로 그 나라의 명성은 높아만 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왕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며 성을 자주 내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여 그를 지으신 여호와까지 모욕하는 사람이며 늘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역시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지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혜의 안목으로 사안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여 수습하고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안목으로 매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오늘 잠언 14장에서 강조했지만 여호와 경외는 잠언 전체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든 싫든 성경에서 명하신 일이라면 순종하시고 설사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지 그분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